저희 교회가 39주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세워주신 횟수가 39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개척하고 그리고 초창기에 헌신했던 그러한 성도님들, 또 지금이 아니라 그 이전에 또 교회에서 섬기며 헌신하며 교회를 세워왔던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한 분 한 분의 그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져서 지금의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애쓰시고 수고하고 섬겨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그 수고, 그러한 애씀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또 나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의 그 4가지 비전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그 첫 번째 비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지상 명령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우임 명령이라, Great Commission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큰 부탁의 말씀, 명령의 말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우리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시점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시점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상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인 것이죠.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날 때에도 유언을 하게 되는데 후손들은 그 유언을 잘 기억하고 그 유언대로 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무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가볍게 다뤄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의 사명, 우리 대구 영안교회이든 무슨 옆에 있는 신함교회이든 신원교회이든 이름은 다 지역교회 이름으로 다르게 갖고 있지만 사명은 다 똑같습니다. 전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교회가 다 이 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단순화해서 표현해 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누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누리는 교회.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누린다라고 할 때 어찌 보면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만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또한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명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먼저 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누리는 것인데, 그 말에는 사실은 우리가 먼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된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다스림이 있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세상에 드러나야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되느냐 하면, 우리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를 일으켜야 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임이 증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사사기도 같이 금요일마다 살펴봤고요. 사무엘상 살펴보고 있는데 하는 이야기가 계속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나라들과 같이 똑같은 나라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 그 이스라엘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동원하여 그들을 징계하시고 돌이키시는 일을 행하시는 과정들이 구약 역사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 그 분명한 의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나라의 통치 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통치 원리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 인격,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배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모든 민족의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럼 어떠한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누리는 교회로서 4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4가지 비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엇과 관계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하고 관계된 그러한 사명들입니다. 그러한 비전들입니다. 자, 첫째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이거는 수평적 전도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된다. 수직적 전도에 대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교사 파송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복음의 확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장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아직 못하고 있지만은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그 비기독교권에서 들어와서 있는 그런 어떤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현지 선교사로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또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독 실업인들을 양성해가는 일들인데, 여러분 이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장인은 안 됩니까? 직장인도 다 중요해요. 사실 이 이야기는 물질적 청지기를 바로 세우자라고 하는 의미로 설명하면 더 정확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바른 청지기들을 세워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독 실업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냐면,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보면 주로 이렇게 뭔가 도전하고 뭔가 이렇게 영적 모험을 해보기보다는 좀 안정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취해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요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또 뭐 우리 신앙 그런 거 다 떠나서요, 일반인들한테도 너 사업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러면, 저 사업 못합니다. 저는 그냥 안정적인 직장에 있으면 그냥 거기에 다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보편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도전하는 그런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보자. 그리고 그들이 수고하여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물질이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선한 청지기들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뭐 그 사업하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모두 다가 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자녀 세대에, 왜냐하면 그 이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막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잠식해가는 그런 일들이 또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에 또 우리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다른 내용들은 차차 살펴보도록 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교회 개척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 개척. 여러분, 이러한 비전을 설명할 때마다 계속 제기되는 질문은, 왜 교회 개척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교회들이 많은데 또 무슨 교회를 세운다고 합니까? 조금 걸어가면 교회고, 조금만 높은 곳에서 밤하늘에 동네를 살펴보면 교회가 천지에 널려 있는데 무슨 교회를 또 세운다고 이런 허황된 이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첫째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우임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우임 명령,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교회 개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만 하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 아래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늘 아래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 성장학자로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복음적인 교회들, 목회자들 가운데, 특별히 복음적인 것을 더
넘어서서 개혁주의자들까지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욕의 리디머 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팀 켈러 목사님, 오늘날 한국교회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목사님을 꼽는다면 선두에 꼽힐 만큼 아주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지금 그 교회 개척 사역, 그 맨하탄 지역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아주 활발하게 해서 현대 그 도시의 교회 개척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교회들을 세워가고 있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역시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그대로 사용해요. 그리고 갈보리 채플이라고 있는데 그 교회는 교회 개척 사역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전 세계에 2,000교회가 넘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왕성하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그 목사님 또한 바로 이 피터 와그너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에 있어서 경험적인 부분들을 보았는데, 이러한 전도 방식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이냐?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교회 개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표 한번 보실까요?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요. 네. 그 표를 빼먹은 모양인데, 우리 총회에다가 제가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우리 교단의 교회 개척이 매년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좀 여쭤봤더니 저희 교단은 그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답니다. 자료화되어 있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개척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참 소홀히 여기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살펴본 게 뭐냐면 총회의 교회 수가 늘어난 거, 예? 매년마다 교회 수가 어떻게 늘어났는지 그 자료만 좀 한번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2014년도에 899개 교회였어요. 2015년도에 905 교회. 그러니까 몇 교회가 늘어난 겁니까? 6교회가 늘어난 거예요. 2016년도에 924, 좀 많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2017년도에 948, 그래도 이렇게 좀 전진하고 있죠. 2018년도에 958, 2019년도에 96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숫자는요, 타 교단에 있다가 들어온 교회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단도 교회 개척이라는 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교단, 또 전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면 이러한 개척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옛날처럼 개척해도 뭐 교회가 성장한다 이러한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의식들이 아주 지배하게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척하는 것이 이전과 다르고 너무나도 어려운 과정들을 밟아가다 보니까 개척을 주저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입니다. 아주 미진한 그런 움직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2017년도 고신총회가, 여러분 고신이면은 우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총회가 성도 500여 명이 되면 교회 분립 개척을 권장하는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500여 명이 된다 그러면 뭐 반드시 뭐 총회에서 그냥 딱 잘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교회를 분리시켜서 개척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신 교단도 교회가 대형화되는 거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지만 동시에 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가장 효과적인 전도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야 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효과적인 복음 전도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브루스 맥니콜이라고 하는 그런 리서치 기관에서 살펴본 건데요. 한 교회가 100명이라고 했을 때 100명 기준을 가진 교회인데 3년 이하의 교회, 새로 개척돼서 이제 3년 이하의 교회는요 1년에 10명 정도를 전도한다고 합니다. 10명. 그리고 3년 이상 15년 된 교회, 그 교회는 5명 정도 전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15년 이상 된 교회, 15년 이상 된 교회는 마이너스 5래요. 마이너스 5명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냥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보편적 흐름을 파악해 본 거예요. 이 흐름을 깨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인 방식에 있어서 연수가 가면 갈수록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방식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목사님 그래도 저기 어느 교회 좀 큰 교회요. 어떤 큰 교회 이름을 대시면서 그 교회는 그래도 맨날 사람들이 많던데요. 대부분이 보면 수평 이동인 것입니다. 전도가 아니라 수평 이동된 그런 방식이에요. 작은 교회들 다 흡수해 가버리는 그런 방식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새로 개척된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게 중요하게 와닿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대구 복음화율입니다. 대구 복음화율. 복음화가 대한민국에서 아주 높더라도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곳곳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구는 더더욱 많은 영혼들이 아직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실정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아까 그 표 한번 보실래요? 이게 잘 안 보이시죠? 다 보이십니까? 여기 보시면 복음화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국이 15년만 보십시오. 2015년 거만 보면 전국이 19.72%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국. 그런데 전라북도가 26.94예요. 전라북도가 26.94. 그런데 대구광역시 한번 보실래요? 대구광역시는 몇입니까? 12%밖에 되지 않아요. 12%. 그러니까 보면 서쪽은 전부 복음화율이 동쪽보다 다 많아요. 근데 동쪽은 어떻게 해요? 우리 예를 들면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 10.45예요. 경상남도. 그러니까 이쪽 경상도 쪽으로는 복음화율이 저조한 전국 평균치보다 저조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실에 우리를 서게 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 대구 지역에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이 대구 지역에 대구 영안교회가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은 영혼 살리는 것, 생명 살리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교회 개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초대교회의 전도 방식이에요. 초대교회의 전도 방식.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4절 가서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많은 영혼들을 얻어내었고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말씀 가운데 서로 통용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월이 길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들을 다 흩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대구 영안교회는 자꾸 모이셔야 돼요. 모여야 되지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정말 뜻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 잘하고 또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모이기만 하다 보면 뭐예요? 흩어지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누구요? 바울을 세워가지고 13장 2절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위해서 두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 이 두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일반적인 큰 도시로 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테네도 가고요. 여러 도시로 다녔어요. 그 도시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교회들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이 개인적 만남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정책적으로 일부를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개척을 감당함으로 한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했던 전도 방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유기체예요. 유기체.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가 뭡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유기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조직이라고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근데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래서 살아서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제 말씀을 오해 없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역 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 교회는 일정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태어났다가 성장했다가 정체해 있다가 쇠퇴했다가 죽는 그런 과정들을 다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는 교회 보질 못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말씀 사역의 선포가 아주 영광스럽게 이루어졌던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말씀 사역자로 세우시고 그 교회에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수만 명이 모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많은 교회들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세기가 변하면서 사라지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영원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복음의 역사를 아까도
보지 않았습니까? 15년 이상 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연약함들을 우리가 그 설문으로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그냥 서서히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금 복음을 위하여서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교회가 한 교회를 잉태하여 태어나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했냐면 모교회라고 해요. 모교회예요. 마더처치. 어머니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서 새로운 교회를 탄생시켜 그 교회가 새로운 세대, 새로운 그룹, 새로운 주민들에게 영향력 있게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탈보 신학교에 맥킨토시라는 교수님 계신데요. 그분이 이런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생각이 나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새로 태어난 사람을 잘 양육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한때 정점을 찍고 지금 서서히 다 이렇게, 그죠? 쇠퇴해 가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가. 그런데 그 육체를 세월의 흐름에 따라 거스를 수가 없어요. 가장 젊었을 때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새롭게 태어나는 후손들의 자라남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태어나게 함으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역동적인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해내는 것을 같이 보며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한한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교회라고 하는 그런 그 특징에 있어서 교회는 어느 한 때에 죽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새로운 교회들을 일으켜 세워갈 수 있을 능력이 있을 때 새로운 교회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경적이고 모범적인 건강한 장로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파의 선이 너무나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영안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진짜 이사를 아주 진짜 서울로 가는 바람에 이제 교회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교회 다니셔야 되겠어요? 예? 지금까지 장로교회 다녀봤으니까 이제 좀 새롭게 좀 바꿔보자. 그래서 순복음으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철저히 장로교회 교인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 목사님 이렇게 그런 걸 가지고 계속 고집스럽게 주장을 합니까? 고리타분하게. 지금 서로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교리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장로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정치 제도인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철저히 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교리에 관심이 없어요. 교리라는 게 뭐냐면 내가 믿는 바에 대한 내용이에요. 신앙에 대한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도 목사님 낮에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몰라서는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바른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신앙한다고 하고 그 신앙의 대상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그에 따라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성경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에 건강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죠. 특별히 우린 장로교회예요. 저는 우리 대구 영안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모범적인 장로교회가 돼가지고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인 장로교회로서의 영향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예. 모범적인 장로교회. 목사가 목사로서, 장로님들 장로님으로서 모든 교회가 당회를 존중하고, 당회는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을 무겁게 여기고 그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그래서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 그것들을 세워가는 것. 어떤 회중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에, 그 회중주의도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판을 치는 시대에 장로교회가 회중교회가 되어버리는, 여러분 회중교회의 대표적인 예는 침례교회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회중들이 알아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장로교회가 가서 안 되죠. 또 한편에 또 잘못된 방향으로 치우쳐서 감독주의가 성행하는 계급적 구조가 형성돼 가지고, 그래서 교황의 어떤 권위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특별한 성직자들의 그런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잘못된 구조로 흘러가는 것, 이것도 문제인 것이죠. 양극단이 우리가 취해야 할 내용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장로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교회 가운데 온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말씀에 다스림 받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회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잘 가지고 있어서 또 다른 장로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좋은 걸 봐야 새로운 교회가 좋은 모습들을 그대로 또 따라 행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날 많은 그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 안타까운 소식들 보세요. 그럼 전부 제대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인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을 하고 정말 건강하고 성경적인 장로교회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그것을 배우고 본 또 우리의 성도들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 갈 때 그대로 그것을 실천해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바른 모범적인 교회들이 자꾸 생겨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내용인데요. 그건 무엇이냐면 기성교회의 영적 갱신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교회는 성도들의 20%가 헌신한다고 합니다. 이게 10명이 모이면 2명이 헌신하는 거예요. 나머지 8명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건강한 교회는 교인들 80%가 역동적으로 교회에 섬기고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들이 대부분 어떤 교회냐? 새롭게 세워져 가는 교회들이에요. 새롭게 세워져. 전 모르겠지만 우리 대구 영안교회도요, 지금보다는 그 이전에 우리 문 목사님께서 초창기에 목회를 해오시면서 같이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더 역동적인 모습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제 그런 것들이 기존 질서가 생겨나고 제도가 생겨나면서 거기에 그냥 묻혀가는 방식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성령의 역동적 역사가 지배적이기보다는 일반적인 질서가 이제 지배적인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또 개척을 해 보내는 교회가 있다면 양 모든 교회들이, 기존에 있는 교회나 새롭게 생겨나는 교회가 새로운 성령의 그 역동적인 능력들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 개척과 교회의 갱신은 분리되지 않는다. 교회의 개척과 교회 갱신은 분리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면 교회는 갱신이 되고, 교회 갱신을 하면 가장
좋은 방식이 바로 교회 개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더 많이 기도하고 또 당회에서도 같이 기도하고 뭐 우리 그때가 되면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공유해가고 할 텐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해 본 바가 무엇이냐면, 어느 한 개척 목사가 개척을 하게 되면 임대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요. 임대료가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재정적으로 그냥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개척한다고 그러면 아이고 저 큰일을 하시네, 그리고 마음도 딱 써서 지원도 좀 해주는데 한 3년쯤 지나가 보면 점점 이제 지원해 주는 사람도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임대한 것조차 이제 막 허덕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하는 목사들이 전부 경제적인 어려움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경험해 가는 거죠. 근데 본인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해 갑니까? 자녀들이며 뭐며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 속에서 많은 그 상처와 아픔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얼마 안 가서 탈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탈진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우리 노예에 있는 작은 교회들마다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전도회에서 가서 전도 봉사도 같이 해주지 않습니까? 그거 한 번만 같이 동참해주고 같이 마음을 써줘도 목사님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된다고 얘기하는지 큰 격려를 받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런 문제인 거죠.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보자면 무슨 재정이 넉넉합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척하는 목사와 개척하는 것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성도님 한 30분, 대략 보면 한 10가정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0가정 정도가 1년 동안 같이 교회 내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서 그 개척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잘 마무리해가지고 개척을 해 가시는데, 어떤 그 교회가, 저희 모교회가 뭐 임대료라든가 무슨 뭐 목회자의 생활비라든가 이런 걸 다 제공해주고 뭘 다 마련해주고 하는 개척은 우리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우리 규모로 감당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정말 우리가 개척자들이 모여서 한 30명 정도, 10가정 정도가 같이 개척해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제가 이제 그것도 통계는 내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개척하시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개척한 그런 사례들을 쭉 들어보니까 돈을 가지고 준비해서 나간 교회들하고 돈 없었지만 그 멤버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만들어가고 했던 교회하고 후자의 교회가 훨씬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철저히 성령의 역사를 아주 적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노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한 방식에서 이제 개척을 하면 그래도 모여야 할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모여야 할 장소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요, 어떤 분들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에 대해서 공간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 서로 연결해 보면 그 장소가 이렇게 놀고 있는 장소들이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알려줘서 서로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그러한 곳에서 교회가 힘을 키워서 개척의 그 내용들을 좀 더 자립해 갈 수 있을 정도까지 그렇게 섬겨주신다면 재정적으로 계속 쏟아붓는 그런 식의 개척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당회 또 우리 교회 전체가 다 때가 되면 같이 더 고민해봐야 되고 또 같이 기도해야 할 내용이지만, 아무튼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목사님 우리가 개척을 하면
도대체 뭐 얼마나 하겠어요? 제대로 한 교회라도 하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냥 난 개척교회는 못 다니겠다. 그냥 난 그냥 좀 안주하면서 살겠다. 이런 마음만 없어도 그냥 오픈된 마인드로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건 우리 교회 비전이긴 맞는데 이건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야.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기도도 하지. 그렇지만 나는 아니고 누군가 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되면 다 누군가 하겠지.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비전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 마음에 그냥 이렇게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 그냥 이렇게 영적으로 지금에 있는 생활들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어려운 길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떤 개척의 길이라도 또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전체 교회가 교회 개척에 대한 좀 뜨거운 그 어떤 열정이 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께 여쭤봤어요. 우리 이렇게 그 상점들 중에 가장 많은 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뭐일 것 같아요? 대부분 여기서도 마찬가지. 카페, 그죠? 카페가 참 많아요. 교회가 카페보다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막 불릴 듯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도시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